페이지 수로는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6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 첫째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4장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장은 장수와 참 생명에 대한 주제가 있고 그 대표로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4장 5장을 좀 간략하게 6화면에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셋의 출생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가인의 후손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득남하다.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해서 내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행위언약, 소위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지만 선악과를 알게 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했죠. 뱀의 미혹에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미혹에 넘어가서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과 그를 미혹한 뱀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이야기하죠. 근데 뱀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뱀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인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그러죠. 여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죠.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여자 후손, 내가 낳는 사람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겠구나라는 뭘 품었어요? 기대, 소망을 품은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 불렀다? 가인이라 했다.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내가 뭘 낳았다? 남자를 낳았다. 사내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를 깨부술 놈을 낳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의 문제는 하지만 그 가인, 등남했던 그 가인이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혈육,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명자 누구요?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역설이에요. 이게 무슨 역설일까요? 생명은 마귀를 멸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오늘부터 다니는데 이 교회 내가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말 안 믿어. 솔직히 안 믿어요. 내가 그런 사람 여러 번 만났지만 다 헛붕이야. 왜? 내가 그런 사람을 기댈수록 나중에 상처도 받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줄은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이게 선배 목사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은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그때 그런 줄 알지 안 믿는다는 거야.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게 쉽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이름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추방당했는데 이놈이야말로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자로 살더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자신뿐 아니라
내 가정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 구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말을 기억나세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설득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족을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내가 지쳐요. 오히려 하나님 내 설득과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의 마음을 녹이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녀든 손들이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순간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많거든. 이런 가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여줘요. 자, 이는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그 두 줄.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 무능력과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누가? 가인.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4장 계속 보면 특히 가인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뭐라고? 인본주의적인 제사를 드렸다. 자기 중심적 제사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중심적 제사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이 제사를 그의 제사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 제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은 까닭은 어떤 학자들은 그가 제물이 양이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어떤 학자는 피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의 하나의 제사가 소제예요. 곡식 제사라면 곡식. 네?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받지 않는 제사가 아니에요. 받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막 열받아 하여 기분 나빠요.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의 분노한 가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왜 네 제사를 안 받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주일을 평일같이, 평일을 주일같이. 그런 어떤 구호가 등장한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가인은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에 떠나면서 무엇만 드린 거예요? 곡식 제사만 드린 거지. 그걸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주어지는 가인을 통한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그러면 5장 봅시다. 5장은 아담의 후손 중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대신 셋을 주셨죠. 그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주목할점은 물론 4장은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어요? 셈의 후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대부분 이 셋의 계보를 보면 900년을 이상을 살았지만 결국 뭐라고? 죽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주제는 장수했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장수와 사망이라는 주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몇 살을 살다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 내용이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몇 살을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야기에? 창세기 5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900년을 살아도
죽는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이야기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80 후반쯤 돼서 제가 지방에 그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이렇게 가슴 사진을 찍고, 사진 찍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알고 계시냐면 뭔데요? 그랬더니 폐암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물어봐요. 무슨 병이래? 그래서 폐암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랬어. 그랬더니 뭘 생겨도 어떻게 그런 지저분한 병이 생긴다냐. 그러시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때 그렇다고 90 넘으신 양반 의사가 항암치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물어봤거든. 내가 그랬더니 이러다가 돌아가시죠. 그럼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게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하시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한 1년만 더 사시고 90이라도 넘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 그 92에 됐는데 그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래야 그게 그거지. 도끼인 객긴 아닙니까? 900년에 사는 인생을 보면, 이제 창세기 5장을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900년을 살았어도 뭐라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말은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딱 증거예요. 몇 년을 살아도? 900년을 살아도. 근데 여기 보면 969세 제일 많이 사는 무드셀라가 96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뭐해서 90 몇 살 살아도 그거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르다. 아무리 높아봤자 그게 태산이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니 큰 산이 하늘 아래 메인 거야.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구나. 다시 봅니다. 창세기 5장은 이런 걸 보여줘요. 오래 살았지만 사망이구나 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설령 장수, 사실은 900년은 영생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그죠? 그러나 설령 900년을 살더라도 무슨 존재? 죽게 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세요. 에녹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900년 이상을 사는 자기 아들은 969세를 살았는데 아버지인 에녹은 몇 살 살아요? 365세를 살아요. 에녹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짧다. 오늘날 90세에서 100세 사는 사이에 에녹은 몇 살 살아요? 30대 중반에 죽은 거야. 그런 거죠. 삶을 살았으나 그는 결국은 거기에 길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해요. 자, 창세기 5장은 900년 이상을 살아. 그러나 죽는다는 거야. 근데 죽지 않고 짧게 살았지만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역설이에요, 이게. 창세기 5장을 읽을 때 설레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행위 언약의 실행이 되어서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일을 갈았겠어요. 무슨 일? 사탄에 대한 일을 갈았겠지. 그래서 자기 아들만큼은 생명을 이기는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졸개가 돼버렸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런 영적 전쟁 승리자가 될 수 없구나. 오직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데 5장에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샘플을 하나 보여준 게 그게 누구다고? 에녹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짧아요. 365살이라는 당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3분의 1밖에 못 사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정확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게 기록해요. 옮겨졌음을 기록한다. 이는 읽어봅시다. 밑에 세 번의 줄을 같이 읽어보자.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희망을 보여줌이며 나그네 인생에서 세상적 가치, 다시 말하면 오래 산다. 오늘날 세상적 가치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유명하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그렇게 탄핵돼가지고 그렇게 감옥 가는데도 그 대통령 되려고 소위 말하면 소위 세상 말로 박 터지면서 난리치잖아요. 어? 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세상적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교훈하는 게 창세기 5장이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읽어봅시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다 장수 살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쩌대? 에녹은 365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성경은 단서를 제공해요. 에녹이 몇 년 동행했죠,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녹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터닝 포인트가 65살이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65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성경은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가 무드셀라를 낳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들을 옮겨서 죽임부지왕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떤 정보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그 에녹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 하는 걸 연구하니까 무드셀라 시절의 역사적 상황의 배경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제공해요. 인포메이션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기의 사람 뜻이에요. 무기의 사람. 무기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슨 사람이냐면 무드셀라가 무기의 사람이라는 말은 일종의 전쟁의 영웅이에요. 누구를 전쟁을 정복하고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상대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무기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전쟁의 영웅으로 상대방을 이길 때는 영웅이지만 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죽는 놈이야. 그때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 하니까 무기의 사람이에요. 무드셀라가. 무기의 셀라는 무기의 사람이지면서 동시에 장차 죽음을 보리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전쟁의 영웅, 세상의 영웅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 학자들의 해석하는 중에 하나의 해석이 무드셀라를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 무드셀라가 출생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보시죠. 때문에 혹자는 무드셀라 출생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해하며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 의미를 두고 해석한다. 무기셀라는 이 무기의 사람의 뜻으로 전쟁의 선봉에서는 장수를 가리킨다. 즉 전쟁의 영웅으로 박수를 받는 삶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대변하는 게 무드셀라예요. 특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의 최장수의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 뭐라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한번 봅시다. 참고로 무드셀라가 죽는 죽음의 해 969세. 그가 성경에 기록된 연령으로 계산해 보면 노아 몇 년이에요? 600세예요. 노아 600세 무슨 일이 벌어졌죠?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산 연대 계산을 해보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은 거지. 몇 살로? 969세. 그러니까 이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출생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출생했는데 그 연령을 계산하면 몇 살이에요? 369살이죠. 거기에다 노아 600세를 더하면 969세.
이게 성경의 근거예요. 이를 근거로 혹시 하는 에녹이 무두셀라 다시 무기 사람을 낳을 때 장차 죽음을 보리라로 해석하고 낳을 때 하나님 에녹에게 세상 심판을 예고 계시해 주셨으리라고 하네.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도 스파르타 그런 데 나라 보면은 애기를 그냥 막 던져가지고 살면 살리고 죽으면 그냥 죽잖아요.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 많았어요.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태어난 아이에게 죽는 아이들 많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건 셌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무두셀라는 그때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이 아이가 아프거나 이 아이가 병들거나 그러면 이게 심판날인가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면 뭐가 일어나죠?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한이 그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에녹이 바라보는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똑같아요. 뭘 바라봐요? 당신은 홍수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물론 에녹은 홍수 심판이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떤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희미한 계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오늘은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계시가 예수 안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져 분명하죠. 근데 왜 우리는 왜 흐릿하냐고. 이 에녹보다 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화면 봅시다. 때문에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세상 심판 날임을 기억하고 평생 무기만을 의지하던 아들 무두셀라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에녹은 365세로 당시 세대보다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아쉬운 인생일까? 아유, 너무 짧게 살았잖아요. 세상적 가치로는 단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일찍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다라고 해석이 돼요. 멋있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영광의 나라에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보여줘.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실제로 비극적인 세상의 재앙을 목격하지 않고 미리 데려간 왕이 있죠. 누구요? 요시야. 요시야는 몇 살에 죽었어요? 39. 39세에 죽었어.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데려가시는. 야,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 왕을 어떻게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겐 너희들과 다르다. 주님,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가운데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